신명기 27장 마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전 두 번째 시간에 두 어머니와 그 다음에 그 자녀, 자식들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자유자인 어머니, 종실 부인의 아들들, 또 종실 부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장자권에서 제외될 두 아들이, 레아의 아들이 에발산 조주의 산에 쓰도록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레아의 몸종과 라헬의 몸종, 두 여자가 낳은 종의 자식들은 전부 에발산 저주의 산에 쓰도록 서서 저주를 선포하도록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를 나눈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을 나눴었어요. 이것은 구약시대에도 율법의 저주에 매인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지만 사실은 사탄의 사자들이 구약시대에도 득세하고 있었었고, 그들에게 박해를 받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선지자까지, 그 다음에는 세례 요한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선지자들의 노선이 비밀리에 이렇게 감춰져 있었었죠. 선지자들의 노선은 축복의 산에 있는 사람들이고, 스스로는 모세의 제자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모세의 율법을 유대인의 율법으로 크게 오해해서 왜곡시킨 사람들은 이게 다 저주의 산에 있는 자들이었다. 저주의 산은 이제 뒤에 보면 우상숭배로 떨어지게 돼 있고, 축복의 산은 뭐 당연히 이것은 우상숭배하는 미혹을 거절하니까 박해를 당했었던 것이고, 하늘이 시온산 하나님의 임재처소 앞으로 데려감을 받았어요. 구약시대에도 그랬어요. 이것이 신약시대에도 이게 반복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걸 오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장자권과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장자들에게는 후사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이 있다. 누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후사의 자격이 없으니까 성 밖에 쫓겨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 자격밖에 없고, 신부성, 아내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이기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또는 세세토록 왕노릇해서 이 저주의 산에 쓴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6지파를 다스린다고 하지 않았고, 지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모든 환난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내 나라가 세워지는, 세상 나라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때가 되어지면 너희로 하여금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이스라엘 12지파를 내가 다스리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는 것도 육적인 이스라엘 12지파가 있고, 참 이스라엘이라고 로마서에 나오는 영적 이스라엘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런 것을 확대 해석하는 그런 방법 또는 의미도 이해를 같이 곁들여서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신명기 27장을 마감하기 위해서 15절에서부터 26절 사이에 나오는 12항목으로 요약되어진 에발산의 저주에 대해서 이제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15절을 읽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여기 장색이라는 것은 공교하게 무엇을 이렇게 만드는 기술자라는 뜻인데, 구약시대에는 물질적인 어떤 목상이나 석상이나 금신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세우는 것이 구약시대의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드는 기술자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는 자기들만의 그 교리, 즉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해서 유대인의 율법으로 변질시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또 그들끼리 당이 나눠지지요. 서로 견해가 다르니까 그들끼리도. 그러다 보면 자기네 파의 교단의 신학교를 세워서 자기네 교세를 확장하는 데 혈안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게 신학교를 개설을 해야죠. 해서 거기서 목회할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빨리빨리 양성을 해가지고 내보내야 자기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자기네 교단이 확장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짓을 하는 것을 여기서는 상징적으로 말해서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들어서 은밀히 세우는 자다 그랬는데, 목사님들 세움을 받는 것이 은밀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아주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올 때 은밀히 들어오지, 나 여기 온다, 여기 와, 이래가면서 오지는 않죠. 그런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신약으로 말하자면은 마태복음 23장이 화를 선포한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이죠.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율법자와 서기관들이요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은밀히 우상을 세워서 산당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은밀히 우상 세우는 자들은 누구를 말한 거였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말한 거예요. 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밖을 꾸민다 그런 뜻이에요. 외모만 치장을 하는 것이죠. 첫째 치장을 하는 데는 그들이 성전이 필요해요. 그들만이 주장하는 성전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갖다 이렇게 치장을 멋있게 해야 손님이 끓으니까. 장녀집을 이제 또 장녀집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또 하게 되는데, 장녀집 앞에 가려면 막 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울긋불긋하고 사람 정신 빼는 데가 하면 그게 반드시 그 장녀집이죠. 거기는 이런 백등 켜놓으면 손님 하나도 안 놔. 거기는 그냥 울긋불긋하게 막 이게 꽃뱀 색깔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막 술 한잔에 얼큰하게 취한 사람들은 거기 혹하게 돼 있어. 아주 정신을 홀딱 빼버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지나가면 문 앞에서 손님 기다리던 그 이제 창녀가 있죠. 그런 것이 다 상징이다 이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라는 건 창녀집이잖아. 그게 그 상징이요. 이게 그런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그게 전부 신부제도, 목사제도를 실행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뜻이다 말이야. 성직자와 평신도라고 하는 그런 구분을 딱 가지면은, 성직자를 만들려면 저 로마교는 수사학교에 가서 5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암수 받아 나와야죠. 서품 받아 나와야죠. 개신교는 어떤 교단의 신학교에 가서 5년 동안 요즘에는 5년도 않고 막 그냥 대충 그냥 한 2, 3년에 이렇게 그냥 하고 2, 3년도 그 학과 공부하러 가지도 않아. 집에서 그냥 돈만 보내면은 점수는 따게 돼 있어. 그리고 레포트 몇 장 써서 내고 지가 쓰지도 않아. 또 그 목사님한테 돈 주면 교수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해서 다 해줘 버려. 다 하게 돼 있어. 그리고 또 그거 알바하는 사람들이 있어 또. 그러고 나와가지고는 별 달고 나와가지고 거드름 들고 다니죠. 그게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저주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율법자와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디에서 세워놓느냐 하면은 신학교에서 세운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구약 시대에는 율법 제도에 따라서 랍비 학교라는 걸 세웠죠. 거기가 바로 뱀 새끼 치는 게 장소지요. 신학교 교수님들하고 신학교 관련된 사람들 먹고 사는 밥줄 끊는 얘기를 내가 하는데 그들이 밥줄이 끊어져야 돼. 그들이 그 신학교마다 다 문 닫아야 돼. 장로요단 신학교는 예정론이 그거 배우러 가는 거죠. 정통 보수 배운다는 것은. 침례교단에 가면 침례교리 배우러 가는 거죠. 안식일교단에 가면
안식일 교리 배우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 뭐 성결교단 가면 성결 교리 배우는 거고, 오순절 교단 가면 불러불러 하는 거 뭐 이제 그거 배우러 가는 거고 뭐. 이제 특히 그런 데 가면은 뭐 차력 뭐 마술 막 이제 이런 거 주로 가르치지요. 해가지고 막 그냥 사람이 그냥 손을 그냥 뭐 이마 대기만 하면 턱 쓰러지게 만드는 거. 하여튼 제주도 용어에는 용하지 뭐 어쨌든 간에 뭔가 좀 색다른 걸 해가지고 나와야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서 장사가 되니까 이제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엔 저주받은 자들 하는 짓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 저주를 퍼부숴 버렸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간에 이걸 12항목을 다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할 거예요. 16절 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두 번째 저주. 자, 이것은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것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다. 우리 어머니는 자유자다 그랬죠. 또 이제 이러면 이제 보니까 사람들 누군가 하였더니 어머니 하나님 교회도 막 또 이럴까 무서운데, 그게 뭐 말씀 전하려면 그 세상 그 이상한 사람들이 다 갖다 미리 갖다 그냥 해놔버려가지고 진리를 가르칠 수가 없어가지고. 성경에서 아버지는 예수님이고 어머니는 교회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성경에서 부모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 나오면은 세계 신령 통일협회인가 통일협회 신령협회인가 가평 아니요, 세계 통일 신령협회라는 건 그 문선명이 죽었어. 그 사람 몇 년 전에. 세계 통일 신령협회 회장이잖아. 그 친구가 이미 나이도 많아서 죽은 사람 보고 좀 세상적으로 이제 그 양반이지. 근데 그 양반이 참부모 교회, 참부모라는 말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이만이라는 놈도 가다 도덕질에다가 써먹었어. 참부모 교회래 저희는. 참 너무 좋은 말이요. 좋은 말은. 육신의 부모는 표상일 뿐이고 참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를 말하는 건데, 지가 하늘 아버지고 말하자면 이제 그놈들은 그런 거예요. 저희 모임에 오는 저희 모임 자체는 어머니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너무 그럴싸하게 해가지고. 그런데 기독교계는 뭐 아버지 어머니 이런 건 알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참부모에게 성경 들이대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보자고 해가면서. 그럼 성경에 있거든. 엄마 인제사 은혜 받았대 막. 이러고 다 그냥 미혹당하는데 제발 좀 그러시지 말라고. 미혹하는 놈들은 누구냐? 저주받은 놈들이고, 미혹을 당한 것이 저주받은 것이지요. 지금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를 경홀히 여긴다는 하나님을 무시한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주님의 교회를 무시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면 다 지가 좋아하는 자로 지 마누라 삼는다는 거잖아요. 그 어떤 놈들이 그러는 것 같아? 말씀을 맡은 사람들 보고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러죠. 말씀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면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쳐서 또 전도를 하라는 뜻인데, 중매를 하라는 뜻인데, 그 말씀을 도둑질에다 가서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서 다 지 마누라 삼지요. 이걸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또 하나 있어. 치악산 원주 박명호. 그놈은 시온산 14만 4천이 지 신부래. 그래 하면서 저한테 온 그 사람들 보고 나의 신부들이요. 또 이래가면서 또 설교를 해요. 또 그러면 아멘 하고 나자빠지고 아주 좋아 죽는데 아주. 나 정말 아니 폭폭이 못 살겠어 아주. 아니 박명호가 예수님이고, 박명호 그들이 말하는 제단에 모이는 그 연놈들은 전부
신부란 말이요. 이러고 갖다 너무 그럴싸한 말 갖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더러운 육신을 입은 인간에게 그것을 갖다 때려 맞추니, 성경은 전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말씀을 해도 영적인 말씀하실 것이고, 누구와 연합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니까. 거듭난 영들과나 연합할 수 있겠죠? 영이니까 당연히 육체와 무슨 하나님이 연합을 해. 그런데 박명호고 거기 보니 13만 4천원 박명호 신부래. 감대상이 딱 쓰자마자 다 하는 소리가 나의 신부들이여 하면 아주 그냥 아멘 이러고 막 그 강남이 막 나자빠져. 다들 막 난리들이요. 애가 이게 무슨 짓이냐고 정말로 해도 너무하잖아.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리스도 신부를 말하는 것이요, 그리스도 신부는 성령으로 거듭난 영들이나 하나님과 연합을 할 수 있지, 주 아빠에 합령이 된다고 그랬지, 어떻게 육체가 연합하는 것이 그게 무슨 놈은 뭐냐. 지금 그 얘기하면은 또 뭐라고 말대하는지 알아? 영이 있으면 육체도 연합을 해야 된다. 아, 이러고 앉았네. 그럼 나는 이제 육체는 너희 마누라하고 너하고 하고 연합하려면 그 사람들이랑 그 사람 내가 그 육체 연합하라고 그러고, 말씀을 영으로, 영적인 말씀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말씀으로 이게 사람의 영들을 온전케 만들어서 주님의 신부가 되게 만들으라는 말이지, 어떻게 말이야 그런 사람의 신부가 되겠냔 말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이제 이거 얘기하지 말아야지. 뭐 얘기 자꾸 하면 입만 아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큰 예배당의 목사님 하면은 은혜 받았다고 한동안 눈에 불을 쌍심 지치고 막 그냥 자식이고 뭐 아내고 없어, 남편이고 없어, 그냥 산으로 들러 막 오라대로 기도원으로 어디로 막 뛰어다니면서 그냥 불러불러 막 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자기 남편보다 그 목사놈을 더 사랑하죠. 해요 안 해요? 양심껏 얘기해봐들. 그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종이 된 거 아니야. 그 짓을 하면 저주받는 거다 그 말이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세상에서도 축복이 있겠어요? 인간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데 아니 아버지 어머니를 가볍게, 경홀이라는 건 가볍게 여긴다, 쉽게 생각한다 그 말인데, 세상 나라에 부모를 불효하고 함부로 대하는 놈은 저주가 임하는 것과 똑같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볍게 알고 우습게 여겨버리고, 그러니까 다 지교회 삼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그 자기 교회 삼는 놈한테 이게 달라붙은 신자들 보면 우리 교회, 저희 교회야. 그냥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그냥 입에 붙었어 아주 말끝마다. 아니 주님의 교회지. 성경에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 세운다겠지, 어떻게 자기네들이 교회를 세운다겠어. 성경 구절에 어디 그런 게 있어 도대체. 이런 것도 좀 분별력을 좀 가지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로 갑니다.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제 이웃을 경계표, 그러면 이웃이라는 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누가 그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 그거 물어본 적 있죠? 여리고로 내려가던 그 사마리아 어떤 그 사람 여행하던 여행객 얘기할 때 누가 그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선을 베푼 사람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 그렇습니다. 누가 알기는 잘하네. 그럼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해.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교 저주받은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말은 모두 원래는 가장 가까운 근족이라는 이제 그 단에서 온 말인데, 이것은 믿는 모든 성도들의 가장 가까운 근족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는 아버지라고 그러더니 또 이제는 이웃이냐고. 예수님은 이웃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좋은 땅도 되고 하늘도 되고 하나님도 되고
뭐 빛도 되고 생명도 되고 그래서 만유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만유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땅을 밤에 몰래 와가지고 그 옆에 땅 있는 놈이 땅을 몰래 지게표로 옮겨버려. 그래가지고 예수님 땅 훔쳐버려. 땅을 훔쳐가. 왕 중에 왕이신 주님께로 모든 민심이 예수님께 모아져야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겠어, 모으는 자라겠어. 해치는 것은 사실은 저희 교회 세우는 것이지, 그게 자기 사역을 해서. 다윗 왕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면 다윗 왕에게로 모든 민심이 모아져야죠. 그래야 통일된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반역자 놈이 있어. 그것도 이제 아주 뭐 부족함이 없는 아주 1년에 머리가 얼마나 빨리빨리 자라는지, 이게 자르면 뭐 300세겔이 나갔대나 얼마가 나갔대나 그래서 그렇게 아주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흠이 없는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데 다윗 왕궁 바로 그 앞에 있는 성문에서 딱 이렇게 지켜 있어. 그러다 왕한테 뭐 상소할건이 있다 해가지고 저 먼 국내 이제 어떤 사람이 하소연 할 거 가지고 이렇게 성문에 들어오려면, 아무요 너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 아무집화 뱃대서 나무게 나 우에서 사는 사람인데 이런 억울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왕한테 상소 좀 무소 좀 하려고 왔다고. 그래 그 왕 저 바쁘신데 한번 얘기나 들어보면서 이러더니, 그러고 그거 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구만. 알았네, 알았어, 내가 잘 되게 해줌세. 자꾸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마음을 그놈이 다 도둑질하지요. 그건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을 만큼으로 지가 차지하면은 경제표 옮기는 것이죠. 왕의 땅이 여기까지인데 왕의 땅을 도둑질하는 놈이다 그 말이요. 그런 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누가 그 짓을 하는 거냐 이거예요.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께로 우리 모든 마음이 다 예수님께 모아져야 되는데, 중간에 있는 강대상에 설교하는 그 목사가 이적 기사 베풀어 가면서 만사 형송 다 해결해 준대. 아무리 어려운 일, 큰 문제 왕한테나 이거 상소를 해가지고 예수님이나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인데 그놈이 지가 다 알아서 해줄 수 있대. 안심하고 가래, 걱정 말고. 뭔 뜻이요? 만사 형통 아시죠? 그게 뭐 하는 거요? 경제포를 옮기는 거다 그런 말이요. 만사 형통이요. 그냥 자식이 문제, 아내의 문제, 남편의 문제, 자식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하여튼 문제만 있으면 그 대신 돈봉투가 얼마나 두꺼우냐도 좀 잘 감안해 가면서 기도를 얼만큼 받느냐에 따라서 이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목사한테 한수만 받으면 해결 다 돼버려. 그런 짓을 하는 것을 일러서 그런 놈들은 전부 저주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로 갑니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팔레스타인 땅에 웬 소경들이 그렇게 많은지, 하여튼 소경 걸려서 어디 가도 묻을 정도로 그냥 올 때 갈 때마다 전부 소경 눈 떠주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안식일인데 말이요, 이러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말이요, 소경 그거 고쳐주느냐고 막. 근데 소경 날 때부터 소경했다 와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눈 뜬 소경이 누가 자기 고쳐주는지도 몰라. 자기 그냥 소경일 때 예수님 오셔서 그냥 고쳐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하고 다투다가 안식일에 말이요, 그러니 이러지 말라 이랬다고 다투다가 소경한테 와가지고 유대교 배나도 소경 되게 만드는 놈이 그 눈뜬 소경한테 와가지고 너 누가 눈 떠줬어? 나 누가 눈 떠줬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면 날 때부터 소경된
나 같은 사람 눈 떠졌다는 걸 나한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들은 말이요, 나 눈 못 떠졌잖아. 그런데 그 사람 어떻게 했나, 어디가 누가 떠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 눈 떴다 지금 말도 본다. 그러게 이거 안 되겠구만. 이러면은 말이 안 통하나 봐. 얘 애비 붙잡아다가 족치야 되겠구만. 무슨 소경 아버지 붙잡아다가 얘 날 때부터 소경이요, 중간에 소경인데 다 이건 안 물어보고 앉았고. 아이 정말 참 사람 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뜬 사람이나 그 아버지가 한다 소리가, 아니 현재 본난 전에 못 보다가 지금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딴 얘기가 뭐가 필요하냐. 당신들이 내 아들 못 고쳤었잖냐. 그런데 누가 고쳤는지 모르는데 뭐 누군가 와서 고쳐줬다는데 말이요. 그러니까 아 예수님이 딱 슬쩍해서 다녀 내가 더 뜯어줬어. 그 대신 이거 하고 있어. 이거 쉬 이거 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 하고서는 예수님은 그러니까 비밀리에 소경 고쳐주러 다니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 자랑하지도 않고. 만약에 저주받은 그 배나 소경되게 하는 그놈이 만약에 누구 하나 소경 떠졌다 그러면 광포라고 난리겠죠. 이거 땀물고라고 하겠어요? 야 자기 대선전 좀 더해 막 이러지. 예수님은 이거 땀물고 있잖아 이제 이러는데, 그러니까 벌써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어도 자기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하는 짓거리를 보면 왜 몰라. 그래서 그 말씀에 이어져서 뭐라 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불닭 구덩이에 빠지게 돼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저주받는 율법에서 맹인의 길을 잃게 하면 실족시킨다 그 말인데,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설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맹인 인도하는 인도견만 뚱보던 놈도 있어 막 해가면서 설교하더니 너무 소경들을 잘 이거 지팡이 흰 지팡이 들고 간 사람 보면은 길 다 건너갈 때까지 가서 이렇게 모셔다 주고 해야지 말이야. 그걸 못 본 척하고 그냥 가는 놈도 있다고 막 설교상이 강대상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전화 좀 듣더라고 그래. 전화 제발 좀. 이해하셨죠? 네. 그 다음에는 19절로 갑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는 이스라엘 사회의 3대 약자다 그래요. 객, 고아, 과부 이제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죠. 성경에 이 용어가 참 많이 나오죠. 그 약자들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할 때 힘을 가진 자들의 편에서, 즉 세상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한편이 되게 마련이죠. 가난한 사람들과 편이 안 되죠. 절대로 과부 편이 안 되죠. 고아 편이 안 돼요. 절대로 세상의 권세자들과 손을 잡게 돼 있지.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편에 서서 불공정하게 판결을 내린다 이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막 봐도 더 이상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약자들의 억울한 사정을 이제 약자들은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면 집에 은밀히 사람들 보는 데 나가면 자기만 더 당하니까 더 짓밟힐 필요가 없으니까 아예 하늘의 하나님께만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호소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내 이런 억울한 사정을 이 땅에는 들어줄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데 차라리 날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눈 멀었어요?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왕이나 제사장이라는 명분과 그런 권세를 오남용해가지고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더 억울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놈들은 저주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누구겠어요? 뭐 이거 내가 얘기 안 해도 응? 나가 한영재
이제 말이야 입만 벌리면은 그냥 예배당 목사님들 친다고 그러시지 말고 한번 생각해봐. 성경이 지금 뭔 말을 하고 있는지. 종교 지도자는 반드시 빈민들, 빈천한 사람들을 등쳐먹는데 자기네들이 더러운 이익의 재료로 삼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세상 권세자와 그들이 손을 잡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로 갑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목사님 신부님은 이 구절은 넘어가야 돼. 이거 입이 더러워서 그 거룩한 목사님 입에서 이걸 읽으면 안 돼. 이제 그냥 이거는 그냥 성경에 있지만 웃는 거야.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 거룩한 분들인데 그들의 입에서 이런 걸 읽으면 이게 참 자기네들이 입이 더러워지고 수치당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 성경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자고 하는 뭔 의미가 있겠지. 본문에서 동침한다 라고 번역된 이 샤카브라는 용어는 성관계를 맺기 위해서 잠자리를 같이 한다, 함께 눕다,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의 아내라는 말은 에셋 아비라고 해서 아버지의 여자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여자가 어머니죠. 뭐 말할 것 없이. 그런데 야곱의 첩 빌하는 아버지의 여자죠. 그런데 르우벤이 야곱의 첩 빌하와 강간을 했다고 돼 있지 않고 통간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통간과 강간은 다른 거예요. 둘이 마음이 맞아야 통간인 거고, 강간은 이놈아 난 네 애미지 않냐 이놈아 이게 무한 짓이냐 하고서 씨아대기를 후려 갈겨버리고서는 소질러가 쫓아냈어야 되는데 모르는 척하고 그냥 넘어가셨다, 이제 말하자면 그 말이요. 그런 건 이제 통간했다고 그래. 만약에 강간을 했으면 야곱이 이놈을 죽여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통간을 했다고 그러니 참 세상 말로 아버지 꼴이 참 개망신 당하는 거지. 아주 집안에서 그게 완전 콩가루 집안도 이런 콩가루 집안은 없어. 그냥 야곱이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반역자 압살롬을 피해서 궁을 비는 사이에 후궁 10명을 궁성을 지키라고 후궁 10명과 그 시녀들 몇 명과 이제 궁 지키는 그 수비병들 몇 명만 놔두고 이제 피난길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 반역자 압살롬이 궁성을 점령을 해버리더니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나라 백성들이 굴복을 하겠느냐 하고 이제 모사한테 물어보니까, 아, 당신의 아버지의 그 여자들이 10명이나 여기 있는데 저 지붕에다가 이렇게 천막 쳐줄 테니까 거기 잠깐 들어가 보시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 제대로 해진 놈 같으면 이런 처죽일 놈 같으니라고, 아무리 내가 반역자에서 이게 아버지 왕위를 찬탈하려고 이렇게 없기로 이 미친놈아, 너 지금 네가 지금 뭐 사는 말이야? 뭐 사는 생각하는 게 겨우 그거밖에 안 되고서는 그런 걸 단칼에 뱉버렸어야 되는데 허라는데 뱉대는 거야. 또 그게 그 하나님 말씀에 거기 뭐라는, 하나님이 그를 죽이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짓을 했다는 거잖아요. 저 죽을 짓을 한 거지. 그게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그게 압살롬이 범한 그런 범죄였어요. 구약시대에 이제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창세기 6장에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게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의 아내를 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끼를 쳤는데 네피림을 낳았다 그랬어요. 고대 큰 자들이다, 영웅들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여자를 취해가지고 자식을 뭐 여기 르우벤이나 뭐 압살롬은 뭐
그 아버지의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 그런 건 없었었지.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으면 당대의 거인들을 나누는다는 거예요. 블레셋 족속의 그 군대 장관, 골리앗이라고 그러죠. 거인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아람의 문둥병 걸렸던 군대 장관 거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신약에 와서 세상의 대인들은 다 상석이 앉고, 잔치자리에 상석이 앉고, 다 존경받고, 거리에서 인사받고 다 그렇게 하지 않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세상에 왔다. 너희가 나의 제자들이면 다 섬기는 자가 되어라.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죠. 그러니까 스스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한다는 짓이 아버지의 여자를 범했다. 압살롬이 지가 나라를 통일하고 이제 나라의 모든 왕권을 휘어잡았다라는 위세를 백성들한테 떨치기 위해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한 짓이 이 짓에 결과적으로는 저 죽을 짓을 한 건지만은 이랬는데, 그때는 아주 하늘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 지가 아주 이제 그야말로 엄지손이 저니까 이랬는데, 인간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지위를 벗어나게 그냥 방자하게 놔둬버려. 그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발 더 디디면 헛디뎌요? 제대로 디뎌요? 해가지고 추락할 때는 천길 낭떠러지로, 만길 낭떠러지로 곤두박질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지혜다. 이것을 배워야 돼. 우리는 인생사에서도, 가정사에서도, 교회생활에도 이걸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잘 다듬어져 가면서 차근차근 계단을 거쳐서 다져진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닌, 이제 이런 것 보고 불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으로 조성된 사람이다. 터가 잘 닦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중간 과정을 없이 건너뛴 사람은 반드시 이런 짓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런 말씀들이 나온 것은 신약의 이제 고린도 5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이방 세상 사람들도 행하지 않는 어떤 악행을 행한 자가 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바울사도 하는 말이에요. 그게. 들었는데 자기 아버지의 여자를 범했다는 놈이 있다는데, 내가 그 놈이 어떤 놈이지, 내가 몸은 너희와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내가 벌써 어떤 놈이 그 짓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다. 너희가 통한이에서 그런 놈 내고 쫓아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오히려 그 놈을 나한테 와서 자랑을 해 만졌어? 이러고 책망하는 편지를 했죠. 자, 이 말은 교계에 붕 뜬 다져지지 못한 신앙을 가진 어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이제 은사가 있어야 돼, 이게. 그리고 사람들을 다 잘 다독거려서 모아서 자기에게로 모으는 어떤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사실 그런 은사가 없는데, 나는 이제 웬만하면 이렇게 판단해봐야지, 아니면 쳐버리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너도 좋고 너도 좋고 너도 좋고 해가면서 세 번째 닦는 사람이 있어. 다 모아 이제. 가지고 그냥 다 잡아다가 사실은 소금 쳐버려 그냥. 그러고서는 그냥 딸짝도 못하게 만들어놔. 이제 또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다 하는 짓이 뭐냐, 아버지의 여자 예수님의 교회를 자기 거 삼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주받은 놈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분수를 알아야 돼. 입으로는 죄종 그래가면서 종놈이 안주인 여자를 범해버려. 종놈이. 그러고도 지가 뭔 짓을 하는지를 몰라. 교회가 지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지? 저는 주님의 종으로서 교회를 책임지고 잘 목양을 하도록 위임을 받은 종일 뿐이지, 지 말로 주의 종이라며. 그러면
종의 신분을 벗어나면 안 되잖아. 주인이 잠깐 어디 출타했다고 틈을 노렸다 가서 엉뚱한 짓 해버려? 그럼 다른 것은 용납이 되지만 그 집 주인의 여자를 범했다, 그건 그 종놈은 그건 죽는 거예요. 그건 절대 살려놔둘 수가 없어. 그리고 그런 놈이 그런 음흉한 짓을 하러 안방에 들어왔으면은 혀를 깨물고 죽는 한이 있어도 저항을 해야 되고 소리를 지르든지 어떻게든지 해서 사태를 마무리를 잘 해야지 그냥 받아줘 버려? 그러면 다윗 왕이 왕궁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10 후궁들과 잠자리를 또 했다겠어요? 생과부로 지내게 버려뒀다겠어요? 다윗은 정신이 똑바로 배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한테 더럽힌 여자를 또 취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나도와 형제는 이건 아니다 싶으면 나는 그냥 아무리 많은 사람이 해도 갈 사람 가라 하고 딱 쳐버려. 절대 나는 사람 모으는 것에 목적을 절대 두지를 않아요. 무엇이 바른 길인가만을 생각을 하지. 이렇게 할 줄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면. 여기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을 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랬죠. 아버지 꾀를 베낀다라는 말은 아버지에게 모욕을 준다 그 말인데, 자식놈이 아버지의 하체를, 어머니를 범했다는 것은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낸 것이고 어머니의 하체를 드러낸 것이죠 그게. 그러면 알고 보면 그 부모를 모욕을 줬다 그 말이단 말이야. 그것은 어디 가서 그 어머니든 아버지는 어디 가서 시시해야지. 발표도 할 수 없는 정말 너무너무 이건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자식한테 발거벗김을 당하면 어디다 대놓고 파출소에다 고소를 하겠어요? 어쩌겠어요? 그걸 남 같으면 이건 고발해서 말이에요. 처벌을 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식놈이 짓을 해놓으면 이거는 이보다 더 큰 모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아버지 어머니를 극도의 수치를, 최고의 모욕을 줬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아버지의 하체, 어머니의 하체가 자기 생명의 근원지죠. 저는 거기서 나온 거 아니요. 그래놓고 나서는 저희 아버지가 꼴레리 지어 뭐 내가 다 봤는데 꼴레리 그러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런 놈은 저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런 저주를 받은 사람이 함의 아들 가나안이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아버지는 이게 이보다 더 큰 수치는 당할 수가 없어요. 인간 세상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가 교회 중에서 일어나가지고 세력을 잡고 교회의 모든 경영, 실리 이런 것들을 주의 성령께 물어보지도 않고 지가 다 저 세상 말로 유랑 좌랑 다 해버려. 교회에서 지가 장로들이 뭐 권해오면 감히 주의 종, 기름 부은 주의 종한테 말이야. 장로님 그거 좀 가서 회개하셔 이래서 쫓아내보내버리고 지가 다 지멋대로 다 해버려. 교회를 지멋대로. 이런 놈은 저주받은 놈이다 그 말이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아 이거 빨리 온다고 그러는데. 자 21절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합니다.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성경에는 남자가 여자 짐승과 교합하는 수도 있고 여자가 남자 짐승과 교합하는 수도 이제 두 경우가 나오죠. 그러면은 순놈이든 안놈이든 다 쳐 죽여라 이래놨죠.
짐승과 교합하면 다쳐 죽이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기도해도 도무지 영감이 없고 깨달음이 없어서 이성 없는 몰지각한 목자들과 그들이 가르침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연놈을 다 죽여라. 다 저주받은 것들이다. 그 말이에요. 뭐 길게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짐승들이요. 계시록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나오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나오죠. 예.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은 사람들을 가르쳐 미혹해가지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가서 저르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상 권세자를 말하는 것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것은 문자대로 하자면 근친상간을 하면 안 된다 이제 그 말인데,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형제 자매들이 다 각자에게 다 형제 자매들이죠. 형제 자매를 내 안에 삼으면 저주받는 것이죠. 뭐든지 질서가 있다 이 말이요. 자,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하지니라. 예, 성경은 먼저 문자로 적용하는 율법 시대에 자신의 장모와 성관계를 갖는 파렴치한들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이렇게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 18장 17절이나 20장 14절에 화형시키도록 되어 있죠. 화형. 사람들은 돌로 죽이는 것도 아니고 화형시키는 것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넣는 가장 큰 악행을 저질렀다. 그런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장모와 동침한다. 예를 들자면 영적으로 장모와 사유의 관계는 베드로와 유대교의 관계예요. 유대교인이었다가 요한을 거쳐서 예수님께로 왔죠. 주님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전도를 해서 교회를 베드로가 세우죠. 그러면 신약 교회의 사역자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예배당이나 성당에 가서 도로 목사가 되고 신부가 되면 장모와 구합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주받았다 그 말이에요. 직분이라는 게 다 구분이 있는 거예요. 구분이. 기독교계에서 나왔다가 다시 기독교계로 가는 사람도 꽤 많죠. 왜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 직분, 신부 직분이라고 하는 거 그거 교권 가지고 휘두르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거든. 그런데 그건 저주받은 놈이다. 장모와 구합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24절에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웃이라는 건 예수님을 말한 거다.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예수님을 암살했죠. 은밀하게. 그 가룟유다가 그 대표죠. 예수님 죽이는데 팔아먹었어요. 사도들을 죽이고 증인들을 죽이는 것도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은밀하게라고 여기는 번역을 이렇게 해놨지만 사실은 자기네들의 교리에 의하면 그 사람 당연히 죽여야 할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게 은밀하게 암살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교리를 가지고 눈속임을 하는 것이죠. 적당한 어떤 빌미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그런 말이죠. 25절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뭐 가룟 유다예요. 이거는 뭐 할 것도 없이. 무죄한 자는 예수님이죠. 응? 예수님 팔아먹었는데 뇌물 받았어요. 그 다음 이제 26절 마지막 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모든 이런 말씀들을 크게 오해를 이제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어떤 신앙생활을 실행할 것인가를 12가지 항목으로 이렇게 요약을 한 내용인데, 신약 교회 생활이 시작이 되면 어떤 생활을 실행할 것인가를 암시해주는 지침과 같은 것이고, 계시록 2장 3장에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당연히 저주가 오지요. 그것에 대한
상징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교회 생활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신앙생활이니까 예, 이 12가지 항목의 저주받는 짓을 피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